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할 텐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론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스라엘 성경, 구약 성경 역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지요. 지금 세상은요 정말 변화가 엄청나게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이거를 한 가지만 표현한다면 제가 장가 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겠지만은 신랑 후보 1순위가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장가 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교회 가면은요 제일 첫 번째 신랑감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은 제일 꼴찌 신랑감이 전도사님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분주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 지금처럼 세상이 많이 뒤집어져서요. 지금은요 다른 때 같으면 애 서너섯 낳아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이제 장가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시집 가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도 그런 대로 괜찮고 사지멀쩡하고 다 괜찮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태된 사람, 나는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했는데요, 참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은 여기에서 생명력이 나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생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생생한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파도 같은 어려움들, 힘겨운 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거 헤쳐나가고 그거 이겨나가면서 그래도 이만큼 이제는 열심히 살아서 그래 이만큼 살았으니까 됐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난감한 일들이 지금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밀려오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이제는 나는 자연인처럼 저 산으로 가고 싶고, 나는 이제 떠나고 싶고, 이제 다른 것하고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전화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딱 차단하고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많아진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은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조기 은퇴, 경제적 은퇴, 그래가지고 빨리 단기간에 돈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대로 벌으면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돈 쓰면서 살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를 하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딱 그만두고 내가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라는 것은요, 그 직업에서 은퇴하는 것이고 그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지 그 다음 삶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같지 않지만 그 다음에도 삶이라는 것은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출발점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라는 것인데, 다 세는 게 아니고 남자 중에서 20살 이상 50살 미만,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병적부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자들도 소외되고 나이 많으신 분도 소외되고 어린 사람도 소외되고, 거기에 레위 사람들도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도 소외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소외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20살 이상 50살 이상의 남자만 다 세웠더니 60만, 몇 명이요? 3,550명. 60만 3,550명.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 젊은 사람, 여자들 이렇게 또 하니까 한 200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도 지쳤는데 앞으로 가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하라, 전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민수기까지 오기까지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 가지고 다시 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기서 또 열심을 내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이제 그런 설교 좀 그만해요. 이제 힘들어, 지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서 1장은 바로 딱 그런 분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아니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쭉 우리가 다 이제 머리에 꿰고 있어야 되는데요. 창세기부터 약속한 말씀, 야곱에게 주신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430년을 지나면서 200만 명 넘는 민족으로 만들어진 약속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다시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주장대로 살고 싶다 보니까 내 뜻이, 내 인생이 되고 싶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이것을 이제 쭉 정리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민수기 여기 보면은 33장 33장을 한번 좀 여기 띄워놔 주세요. 보면 여기에 이미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3장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간 여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그랬고요. 2절에도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군대적인 개념이에요.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한데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일어나고 싶죠. 근데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집 싸가지고 피난 가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해,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자, 보이는 거죠? 자, 저 지도를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줄 건데,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저게 지중, 저 위에 있는 파란색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렇게 V자로 된 물이 있죠? 저게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홍해를 가보면 그러면 그 물이 여기 우리 그 의자처럼 빨간색이냐? 이 정도로 빨갛지는 않지만 붉은 빛이 납니다. 왜? 거기에 있는 그 침전돼 있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빛을 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홍해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디냐면요, 저 위에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로 보면은 여기 오른 여기 왼쪽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조금 튀어나온데 거기쯤이 람셋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던 지역 람셋. 예, 우리가 만화 영화도 거기 나오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쭉 해서 그 삼각형처럼 된 땅 있죠. 밑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맨 끝에쯤 삼각형 이렇게 꺾어지는 데쯤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제 저기 그 노란색 비슷하게 이렇게 다 돼 있죠. 광야입니다. 거기는 풀도 안 자라고 나무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중해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오른쪽 끝에쯤 조그맣게 땅 속에 물이 이렇게 보이죠. 물처럼 보이는 것 있죠.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자, 사해바다쯤 가야 조금 나무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살고 그 밑에는 이제 전부 다 광야 땅인 거예요. 사람 살기가 어렵고 나무도 없고 풀도 별로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바로 저 광야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헤매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현관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당당하게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 장자를 죽이는 심판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구나.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더 센 신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 애굽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다 빠져나왔죠. 다 빠져나왔습니다. 4절 말씀에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요, 맏아들이 죽어버리니까요, 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을 장례 치르느라고 이제 거기에서 다 이제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거 관심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 큰 벌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 이 람셋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이거는 2달입니다. 2달.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딱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성막을 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정결한 법,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요. 십계명도 배우고. 그래서 그게 12달 동안 11개월 5일 동안 거기에 시내산 앞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치면 이제 14개월 정도를 이 레위기, 출애굽기와 레위기 시간이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4달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일어나. 그래서 군사들 숫자를 세워라. 20살 이상 50살 미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민수기 중에서도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 있죠. 예, 정탐꾼들을 저 어디냐면 저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제 사해바다 한참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아주 특출난 사람들, 아주 민첩하고 또 용기도 있는 그런 사람들 12명을 골라가지고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한 40일 정도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와서 봤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서워. 저기 쳐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버릴 것 같아.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들 그렇게 나를 못 믿지? 나를 못 믿어.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루에 1년 이렇게 쳐가지고 40일을 갖다가 불신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하는데 그 광야 바란 광야 땅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광야 땅에서만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요 광야에서 맴맴 도는 사람 같아요. 열심히 자기 잘났다고 열심히 사는데요 하는 것마다 계속 광야에서 뱅뱅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징계를 받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40년이 다 지나서 머릿속에 아주 그 실패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가득 찼던 순종하지 못한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사람들이 포함돼 가지고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이게 창출 내민 신 이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가지고 숫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숫곳이라는 땅까지 왔어요. 여기는 아직도 이집트 땅입니다. 저는 숫곳에 가봤어요. 숫곳에 가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동네 같아요. 그냥 우리 동네 같아요. 옛날 시골 같은 그런 땅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면서.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광야 땅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집트에서는 거기에 보초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별한단 말이에요. 거기 쳐들어오나 뭐 이런 것들을. 그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경계 땅입니다. 이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곳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가지고요.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숫곳에서 딱 쳐다보면은요, 이렇게 가면은 광야, 여기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광야로 내모는 염소가 있죠. 이 염소들은 그 길로 갔다가는 죽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마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할까? 이쪽으로 딱 틀면은 지중해 바닷길로 해안길로 가면 편하고 쑥 가면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며칠도 안 걸려요. 그리고 그 해안길 옆으로는 이 이렇게 지대가 높은 데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미 좋은 길을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 길로 쭉 가면은 가나안 땅 금방 가요. 거기도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쑥 갈 줄 알았는데 숫곳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광야길.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내 인생 참 순탄하게 편하게 다 열려지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숫곳을 떠나서 광야가 시작되는 예담에 이르렀다. 거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에담 광야입니다. 거기가 에담 광야인데 그 에담 광야로 백성들이 이끌어와가지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와, 어떻게 살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에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도 에담 광야가 아직도 이집트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탁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야.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 이 구름기둥 따라와, 불기둥 따라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인도함 받는데 7절에 보면 에담을 떠나서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 동쪽, 이렇게 좀 이게 잘 모르는데요.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은 뭐냐면 아까 봤던 그 홍해 바다가 있죠. 홍해 바다가 보이는데 이쪽 땅하고 이쪽 땅이에요. 근데 비하히롯이라는 여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그 8절 말씀에 보니까는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 광야로 빠졌다 그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담강에서는 사흘길을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뭐냐면은요 제가 갑자기 저기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이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거기를 싹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8절이 비야 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그래갖고 그 광야 이제 마라라는 곳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광야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광야 땅 거기에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막 마라 그래 여기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방향을 딱 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위로 쭉 올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게 하고 그냥 오히려 더 신광야 신의 광야 더 깊은 광야 속으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절망을 합니다. 지금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나오면서 물을 좀 준비해 왔는데 뭐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졌는데 마라라는 곳에 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물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물을 푹 퍼가지고 우물처럼 만들어 놔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떠 먹었더니 얼마나 쓴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곳으로 인도했고 왜 불편한 데로 인도했고 왜 어려운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막 하면서 이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지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탁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 물이 변해서 이제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마라를 떠나서 엘림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엘림이라는 곳은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12 이렇게 샘이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림을 떠나서 홍해 부근에 이르러 가지고 진을 쳤고 홍해 부근을 떠나서 신광야로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신광야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저 이집트 땅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먹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힘들기만 하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 신광야에서 이제는 만나고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는 일들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돕가에 이르러 진을 치고 돕가에서 알루스를 가가지고 14절에 알루스에서 르비딤에 이렇게 진을 쳤어요. 르비딤에 왔더니 마실 물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물도 없고 힘들다 이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썽을 냅니다. 모세도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니들이 왜 나한테 와서 따져. 따질 거 하나님 앞에 따지지.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쳤습니다. 모세가 원래는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혈기가 많은 사람을 때려 죽였죠. 이집트 사람을. 근데 그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더 하면서 아주 그 모든 것들이 다스려져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 온유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성과를 내니까 여기 르비딤에서 반석을 갖다 지팡이로 팍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왜요? 너 나한테 쓴깔 냈잖아. 성질 냈잖아. 반석을 지팡이로 팍 쳤잖아.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 유랑민족이거든요. 막
게릴라전을 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낙타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막 습격해가지고 다 뺏어버리는 해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갈 줄 알고 뭐 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와갖고 그래가지고 광야 땅을 지나는데 먹을 거 걱정하고 또 염려 근심만 하고 뭐 불평만 하고 하던 사람들 전쟁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숫자는 200만 명이어도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는 막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겠는데 뭐 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아무런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전투를 하게 하시는데 싸우러 가는데 싸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희한하게 가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모세가 손을 탁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아우 무거워 팔 아파하고서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손을 들면 빨리 손 들어 그랬더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아, 이 전쟁이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가가지고 팔을 갖다가 딱 붙잡고 이렇게 모세 팔 들고 있어. 자기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자, 이런 일들이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르비딤을 떠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 이제 시내 산까지 왔어요. 시내 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내 산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냥 풀도 없고 바위덩어리만 있는 그 산을 갖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 동 틀 때 가서 이제 동 트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벌써 거기에 진을 치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몇 번 올라간지 성경 아십니까? 나중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내산에 모세가 몇 번 올라갔습니까? 모르죠? 성경을 잘 보세요. 3번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어요. 모세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제 제대로 된 백성들을 맺겠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은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약속을 맺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약은요 10계명만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가 받아온 건 10계명만 받아온 게 아니라 10계명 플러스 여러 가지 언약들입니다. 그런 거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자, 두 번째 다시 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이제 아론과 훌에게 모든 이 치리하는 거를 다 맡겨놓고 올라갔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40일 동안이나 거기서 율법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배워옵니다. 모세가 배워오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성 예배 제사 드리는 거 어떻게 하고 이게 자세하게 모세를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40일 동안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밑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일, 송아지 숭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서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론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너 안 따라오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위협하고 하니까는 아론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따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악행을 했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분노를 하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죽어도 곧장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가지고 그런데 여기까지 불러내서 여기서 죽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모세가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받아갖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뒤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모세가 신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차근차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 그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성막 만드는 법, 치수, 그리고 재료는 뭘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결법,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사장 세우는 법, 이런 거 저런 거를 쭉 이제 가르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했습니다. 그래 11달 5일 동안 이 같은 일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출발하자 이렇게 하는데,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가운데 성막을 두고 이제 그것을 이제 출발할 때도 성막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싹 접는 거죠. 접을 때는 모든 그릇을 접고 싸고 하는 일들은 아론의 아들들만 만져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론들만 만지고 레위 사람들 그거 만지면 죽는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옮길 때만 옮기는 일만 해라.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가서 싸고 하면은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진영 다음에, 그 다음에 2진영 다음에 이렇게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랬고 1진영, 2진영, 3진영, 4진영 해가지고 출발해서 가고요. 멈춰 그러면은 성막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여기 민수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하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전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볼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편하고 쉬운 해안길, 왕의 대로 이런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받고 불러주셨으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정말 편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싹 안 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딱 말만 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마지막에 죽음 바로 이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로 해안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편하게 가고 싶었지만은요, 그렇지 못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탐할 때 사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아니야 해도, 야, 이런 길로 가, 저기 가봐, 저 사람도 얼마나 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길로 하고, 이 신앙의 모습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턱도 없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참 부당하게 보여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이 가나안 백성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1일당 1년씩 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의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물,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 이런 일들은 남아 있다니까요. 이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진, 그렇게 불신앙이 있었던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다음 세대가 이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지만 저는 민수기 전체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앞으로 전할 말씀을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 여기까지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라 이것입니다. 저 서울에 가면은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양화나루라고 한강이 인천부터 쭉 해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양화나루가 있었고요. 그 양화나루를 지키는 이 성을 쌓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근데 그 양화진에 가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저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저 불쌍한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오셔가지고 저 세브란스 병원도 짓고 또 이제 그 연세대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큰 대학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지은 대학이에요. 이화여대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짓고 헌신해서 자기들 돈 가지고 왔고 자기들 집안 돈, 그리고 모금한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묻힌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교를 안 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끝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마지막 노년에 돌아갔다가도 다시 한국 땅에 와서 묻히신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 분들의 묘지도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하고 그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순교를 안 당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신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도 저도 가봤는데요. 합정역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조금만 가면 보여요. 그래서 천주교 성지는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같이 이렇게 천주교와 개신교 묘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천주교 개신교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두산 쪽에는 천주교에서 하고 양화진 여기는 이제 개신교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 개신교에서 만든 이 선교사 묘지 가서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묘비에 적힌 것을 살펴보면은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들 묘비에 뭐를 적고 있을 것인지. 요즘에는 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그냥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평생을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나의 인생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적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렇지, 적당히 살아가면 좋고 정말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들처럼 그래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걷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살을요, 정확하게 딱 관역에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심히 활 쏘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관역에 정확하게 딱 쏴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방법은요, 아무렇게나 탁 쏴가지고 꽂혀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다 관역을 딱 그려놓으면은 정중하게 딱 맞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후자들 같아요.
주님이 정하신 관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관역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나도 인생 잘 사는 거지 뭐. 자기가 관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난 잘 살았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듯이 왜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까? 왜 나의 삶에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왜 나는 손해보듯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리한 대로 내가 그리는 원칙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서로 모범을 보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남을 해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요, 자기 원칙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끌어주거나 또 일으켜주지 않고 오히려 더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메노나이트를 따라가는 사람들, 표방하는 사람들, 메노나이트 주의자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침례교단의 조상들이 메노나이트였어요. 사실 우리 침례교인들은요, 정말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침례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줘야 된다. 그때 당시에 아무나 다 세례 줘가지고 편리한 세례로 다 교인들로 인정해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아니 진짜 침례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죽임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특수 침례교인들, 메노나이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종했냐면 10,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0,000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 죽음 앞에서 신앙을 거절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며 죽었던 것이 우리 침례교단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퓨리탄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노나이트라고 어떤 사람, 메노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바깥으로 이제 벗어났는데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다. 그리고 침례는 자기 선택 능력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시행한다. 이렇게, 이건 참 좋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로 목회하는 교회 정치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적인 것들을 실천한다. 우리 침례교단이 초기에 미국에, 우리 침례교단이 지금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단하고 같은 교단이잖아요. 거기에서는 평신도들, 그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다 전했어요. 초기에는 교회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들 속에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세워놓고 신학교를 보내요. 뒤늦게.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침례교단에서 신학교육을 마치고 지방회가 협동사업으로 거기도 세워졌어요. 총회도 세워졌어요. 이런 일들이 부정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노나이트라는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정석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아주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지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그래서 병역 거부를 합니다. 그 사람, 지금 저기 누구죠?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봉사하는 것이다. 사회 봉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회 봉사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교회가 봉사하는 일들, 정말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안 합니다. 왜? 본질적인 사명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MOU 단체, 그런 여러 가지 그 돌봐주는 단체들이 우리 침례교단하고도 지금 MOU를 맺자고 막 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의 자리로 자꾸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오늘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